오늘은 시편 16편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6편은 이런 제목을 갖고 있네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십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어 성경이 아닌 풀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중요한 단어들,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나면 한결 이해가 쉬울 거예요. 먼저 이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믹담이라는 단어는요, 아직 정확한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보면서 추측하곤 하는데요. 시편 7편에 믹담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 큐티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황금시, 황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바로 신성한, 비밀스러운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황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전 아랍권 문화에서는요, 시가 굉장히 많은 선인들의 그런 지혜가 담긴 놀라운 시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는 감동스러운 시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성전, 왕궁 이런 벽에다가 황금으로 그 시를 새겨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를 새겨놨다고 그래요. 그러한 시들을 황금시라고도 하죠. 그 로마의 3대 황제도 성경에 있는 그 황금률 말씀, 왜 황금률이라고 했나요? 그 말씀을 딱 읽고 로마 황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로마 궁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황금으로 박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이 다윗의 믹담은요, 굉장히 보배롭고 아름다운 시이면서 진정한 비밀을 담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중간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부분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부터 11절 구조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1절이 바로 기도입니다. 1절은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이 한 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2절부터 12절, 11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와 사랑, 행복,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칩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원수를 정말 꺾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1절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2절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여기 하나님이여는요,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1절 상황으로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왕의 위치에서 그 압살롬의 찬탈 사건으로 인해 피난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의 손에 쫓겨서 도망가던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요,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도망가야 될 정도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목동의 능력으로, 아니요 심지어 왕이 되어서 그 왕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피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로만 피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11절은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요 저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저는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저의 행복감은,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황홀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원수들을 다 갚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평정한 것만 같은 그런 위치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고 여전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살이 하면서, 인생살이 하면서 그것은 전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시편을 쭉 살펴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만이 저의 복이 되십니다. 왕위 자리도 필요 없고요. 저는 아내도 필요 없고요. 저는 어떤 물질도, 명예도, 자녀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는 제 평생에 하나님만이 저의 복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우리 찬송가 102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어느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집회에 가서 불렀다는 거예요. 1절을 부르고 나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우리 잠시 멈춰 봅시다. 이 찬양을 아무렇게나 쉽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직장 자리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명예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화목함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행복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자녀의 무사 안일함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찬송 고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정말 진실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계시는데 만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이 아니라면, 우리의 진실이 아니라면 듣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듣는 분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다 보이는데 분명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라고 고백하는 연인이 얼마나 더 부끄럽고 스스로 괴롭고 초라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는 이 고백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주를 시작했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거기 수천 명이 모여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도 놀랄 정도로 단 한 명도 이 찬양을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늘 습관처럼 오래된 찬양이라 익숙하게 불렀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당신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했더니 정직하게 봤더니 다른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아 그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주는 계속되는데 아무도 그 찬양을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10초, 20초 지나면서 이곳 저곳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에 회개가 되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모두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면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회개한 심령으로 다 함께 이 찬양을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왕도 돼봤어요. 정말 영토도 확장시켜 봤습니다. 남북을 통일시켰어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다 누려봤습니다. 내 어려움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불 한 장 덮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의 소중함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은 인생을 살아낸 뒤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저는 주님만 귀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원어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이 함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해드린다고 해서 영광을 더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의롭게 산다고, 제가 찬양을 한다고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천한 한낱 피조물인 제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 하나 더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사랑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몸 모를 때는 내가 예배를 빵빵하게 갖춰놓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곳에 참여하면, 집회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한 점 무결하게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존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제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저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그 우상 다 누가 만드나요? 자기 스스로들 만들어요. 모세가 잠시 언약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아론과 함께 황금소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서 어떻게 했나요? 그것들을 다 빻아서 부셔서 갈아서 그 백성들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뭐예요? 이것이 너희 속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결국 너희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소야, 너희들이 우상이라고 했지만 인간이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버릴 수도 있는, 우리 먹어 삼키다 하면 누가 더 위에요? 먹은 자가 더 위잖아요. 우리가 먹어버릴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야.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등시했으니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진 거야?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잡신도 있지만 저기 일본이나 저기 아프리카나 또 다른 어디 서방에 있는 어떤 미개한 나라들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잡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신들을 다 누가 만드나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이 신을 섬기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섬기면서 그 방법을 조금 어기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제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돼. 엄청난 룰들과 질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로 서로 올가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그러한 종교에는요,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을 피곤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남을 찌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을 섬긴대요. 그거 과일 차리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거 틀리면요, 어른들이 엄청 화내는 거는 예전에 봤어요. 그거 뭐 몇 번 돌리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거 틀리면 예의가 없다, 잘못 섬긴다, 인간을 올가매는, 족쇄에 채우는 그런 거짓 종교들, 거짓 우상들,
지금 다윗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한 피해 제사, 때때로는 자기의 자녀의 목숨까지도 그 희생시키면서 자녀들을 바치지 않은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도다. 다윗은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신에게 도움을 얻어볼까? 제가 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죠. 이 제사상에 차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니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전에는요 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아깝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들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엄청 길게 만들어서 그 제사상 멀리서 그 음식을 떠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는 그 신들의 우상들의 이름도 입술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말의 틈도 당신 외에는 하나님, 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거 하면 성공한대, 저거 하면 당장 위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대. 그런 어떤 많은 소문이 들지라도 주님, 저는 당신만 바라봐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 다윗의 현재 상황과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2절부터는 더 막 간곡히 도와달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신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가슴에 박힐 정도로, 참으로 황금시라고 불릴 만할 정도로 은혜가 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죠. 분깃이라든지 나의 산업 이런 단어 나왔는데요. 지금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열매는요, 저의 모든 기업은요, 제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고백이 은연중에 깔려있냐면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깃은 누가 받는 거냐?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주인과 종, 보스와 직원이 아니라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바꿔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없는 것, 지금 제가 당장 누리지 못하는 건 아버지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다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거기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굉장히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나눠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화살이 몰아칠 때나, 내가 칼날의 위협에 있을 때나, 내가 사막이나 광야에 있을 때나, 동굴에 숨어 잘 때나,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온 줄 알았어요. 앞에 고백이 쭉 그렇잖아요.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다윗은 대궐 같은 궁전이 아니라 초막에 있었어도요 행복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주셨으니까. 제가 저 큰 아파트에 살지 않고 제가 이런 텐트에 살아도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누리는 것조차도 그것의 형상이나 부피나 금액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절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하죠. 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던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나머지, 밤이 되면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녁까지 밝지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가보세요. 저녁 8시만 넘어가면요, 상점들 다 문 닫고요, 대도시 시티 아니면요, 다 진짜 깜깜합니다. 그러면 자연의 소리만 들려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소리, 이런저런 세상살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진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칠 때는 저를 세워주시고, 제가 슬플 때는 저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번민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이끌어 주시며,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 해준다고 나와요. 밤마다 주님께서 나를 상담해 주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밤이란 밤이란 죄인들이 죄를 짓는 시간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조용한 시간에 하늘에서 들리는 조용한 음성을 듣고 그들 안에 있는 속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철야기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밤에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죠? 또 우리 선생님들 늘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심령으로 정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죄인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활개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주님, 저는 밤마다 신세한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밤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전 밤이면 밤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너무너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1절의 상황이 조금도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1절이 이 시편에 없었다라면 다윗은 지금 부족함 없으니까 저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야. 마치 욥을 참소했던 사탄의 이야기처럼, 저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가 원수가 없으니까, 저가 건강하니까, 저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저렇게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나님만을 향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엄연한 다윗의 현재 처한 상황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께로 달려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바로 비결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1절과 연결지어서 보면 지금 충분히 요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15년 전, 정확히 한 15년 정도 되네요. 15년 전 교육 전도사 때 우리 대방동 교육관에서 지낼 때 제가 이 삼각방에서 지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됐지만 그 기간 동안 그곳에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16편 8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다가 요 말씀을 하나 딱 붙여놓고 밤마다 그 말씀 보면서 일기를 쓰면서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많은 훈련도 있고 깨달음도 있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았고 정말 입을 것도 충분치 않았고 교통비조차도 충분치 않았지만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늘 감사했고 늘 감격스러웠고 늘 그리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더라는 게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을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모시는 분 말고요, 토요일, 주일, 수요일 날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신뢰의 고백은요, 어디서 나왔냐?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이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신가요? 다윗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환난 같은 시간이 올 때나 어느 때나 주님을 자신의 앞에 모셔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계셨으므로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영광이란 내가 지금 왕이 되면 영광이 있죠. 내 영광도 왕이 된 것도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왕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예요. 내 영광이 되게 초라하죠. 근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란 단어만 보면 승리하고 최정점 꼭지점에 오른 인생만 생각하지만 지금 다윗은 내 영광 때때로는 보잘것없는 영광일 때도 양치기였을 때도 나는 기뻤다라는 거예요.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육체도 안전에 거하리니 왜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쫓는 자들이 있어도 나를 죽이려고 쫓는 그 군대가 있어도 내 육체도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죠. 내 영혼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나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11절에 우리 한번 형광펜 쳐볼까요? 주께서 결국 내게 보여주시는 건 path of life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You will fill me joy. You will fill me joy. 당신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With the pleasure in your everlasting pleasur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영원한 기쁨으로 나를 채우실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요? In your presence. 당신의 임재 앞에서 당신이 저에게 기쁨을 채우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절을 보면 여기 시편 10편이 아니라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베드로도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했죠. 우리 지금 이 주변에 다윗의 무덤이 있지 않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로 내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윗의 육체는 저 무덤에 지금 안치돼서 썩지 않았냐. 이 고백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신 거다. 그래서 주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잠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음부에서도 일어나시고 육체도 일어나서 완전한 부활하셨죠. 또 이 고백을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다윗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가운데 앞으로 장차 오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그분을 찬양하고 예언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비밀, 그래서 믹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 숨겨 놓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우리 16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고 다윗처럼 주 예수밖에는 내게 귀한 거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지금 쫓기지만 마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하는 하루가 되자 우리 총동원 전도합시다.